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귀하고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저의 부족한 입술과 혀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과 끝으로 오직 우리 주님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한 30 중반쯤 되었을 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강단에 섰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사업을 성공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간증을 듣고 있는 엄마도 울고 간증을 하고 있는 딸도 울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같이 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오늘 저는 두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이야기를 그리고 실패 속에서 저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나눌 말씀에 대해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목사님께서 친히 읽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가 행한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인간들이 판 것이 두 가지 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2장 9절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보겠는데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하십니다. 샘물에 관해서 생수의 샘과 인공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천연 옹달샘도 있고 누가 만지지 않아도 정말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옹달샘도 있는 반면에 우리 도심에 가보면 어때요?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인공 분수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인공 분수대는 겉보기에 굉장히 화려하지만 어때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어떨까요? 인간이 끊임없이 계속 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모터를 돌려야 되고 전기를 공급해 주는데 어느 날 정전이 되어서 전기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으면 그 분수대는 고여있는 물들이 썩기 시작하겠죠. 반면에 산속에 있는 깊은 천연 샘물들은 어떨까요? 인간이 스스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뭄이 찾아와도 땅속 깊은 곳과 연결되어 있는 천연 샘물은 끊임없이 맑고 깨끗한 생수의 샘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삶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관리해야만 겨우겨우 우리의 하루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주시는 공급으로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그러죠.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무슨 배짱으로 그리고는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팠다? 웅덩이를 팠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 웅덩이가 뭘까요? 내가 스스로 판 웅덩이. 저 그런 거 판 적 없어요. 다들 이 얼굴로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는 웅덩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 속에서 스스로 성공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수의 샘물이 되십니다. 이거 의지하지 않고 내가 멋진 인공 분수대를 만들어서 아주 사람들에게 거창하게 멋있게 이렇게 잘 보이고 싶은 웅덩이를 내가 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10여 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마당들은 밟았지만 진정으로 샘솟는 그 공급,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버리고 떠나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보이면서 살았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영토 중 가장 큰 섬 어디예요? 제주도. 그쵸? 제주도 비바리를 아시나요? 제주도 서귀포시
상해동 상해리 마을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6살 어린 꼬마아이는 혼자서 동네에 있는 시골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종갓집 장손인 집안인지라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반갑진 않지만 저 어린 것이 뭘 알겠어. 그냥 가나 보다. 성경학교 하면 가고 성탄절이면 가고 집 앞에 있으니까 가나 보다.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셨어요. 그 아이는 길에 내놓으며 까마귀가 체각에 생겼다는 말을 들으면서 엄마의 따뜻한 돌봄과 할머니, 삼촌들의 사랑을 받으며 온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1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살면서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럴수록 그 소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을에 밭에 나가 일손을 거두느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토요일 저녁이 되면 학생회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온 동네 선배 후배 집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에 함께 가자고. 그래서 제가 다녔을 때 중고등부 시골 교회에서 어른 집사님 권사님들보다 훨씬 많은 10여 명이 넘는 학생이 제가 회장을 맡고 그 어린 나이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선후배 집을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부흥회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오셔서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금요일이면 금식하는 날인 줄 알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맛있는 점심을 먹을 때 하루 종일 금식을 하고 시간이 지나야 기다리다가 겨우 밥을 먹고 금요일이면 또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일부러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문을 살짝 열어놓고 잠을 자고 새벽 예배 다녀오면 식구들 아침밥을 해놓고 정작 나는 4km 되는 학교에 걸어서 가야 되니까 아침밥을 굶고 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버스표 살 돈을 받지 못하고 걸어서 다니면서도 가끔씩 삼촌들이 주시는 용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에 비행 청소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런 것을 사춘기 이런 것이 무슨 사치스러운 사춘기인지 전혀 겪을 일이 없이 우리 집안이 불신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보니까 참 예뻤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야지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겨우 졸업한 그 소녀는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교재를 사달라고 부모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제 성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뿔이 나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저 서울 갈 테니까 비행기 티켓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는 제 친엄마가 저보다 1년 정도 앞서 올라와 계셨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어머니는 저의 전도를 받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정말 열심히 새벽기도를 다니시면서 그때 사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셨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2시간, 3시간을 주무시면서 하나님께서 막 디자인 이런 것들을 꿈에 보여주시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히트를 하는 제품이 되고 그러면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실 때 저도 서울에서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세상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주일이면 마음껏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정작 그 모태 신앙 그분들은 어때요? 어떨 때는 억지로 교회 가기도 하고 내가 이것이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주일학교 열심히 섬기고 막 성가대원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이 뭐 회장 복은 왜 이렇게 많아? 여성교회 회장하고 이러면서 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어요.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에 깨어져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종교 생활에 점점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40 중반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2 아이를 낳고 하루 12시간씩 저도 사업을 하면서 나름 성공을 했고 그 와중에 늦은 나이 40에 대학에 입학을 하고 중학생 회장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치열하게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는 기업체와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가정 안에서는 제가 파놓은 웅덩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2년을 인내하다 결국 사단의 참소에 속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건 분명히 더 이상 참지 말고 이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응답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그 길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 배를 그 시간에 마침 예비해 주셨잖아.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착각을 한 것처럼 제가 그때 그 심정이었던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인지 내 욕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된다 하는 저의 고집과 절대로 못하겠다 하는 고집이 만나서 결국 더 이상 결혼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결혼 언약을 깨고 말았어요. 이후에도 저는 이혼은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살았어요. 이제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었어요. 이처럼 응답으로 잘못 분별하면 우리가 고난 길이 흔히 뚫리게 되죠. 그때부터 터진 웅덩이의 균열,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던 사업은 점차 기울고 부채에 시달리게 되고 어느 날 재혼을 하기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새로운 삶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주신 응답이 재결합이었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왜 여태 그 고생 다 하게 하고 그러면 정작 처음부터 하기 전에 말리시지 그러셨어요. 그런 생각이 마구 들면서 도저히 그러겠다고 받아들이기 못했어요. 한 2달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이제 대한민국의 이혼 가정이 점점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혼 가정이 다시 재결합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사명을 저에게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을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면 갈라서는 게 상책이지. 저도 상담을 하지만 그런 말 하고 싶은 상황과 사정은 사실 너무나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이혼하는 것이 속 편하겠다. 이혼하라고 권하고 싶은 상황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보니 그것이 결코 그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내 웅덩이를 내가 파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누가 그런 것, 지금 세대는 누가 그런 걸 견디고 인내하라고 해요. 누가 참으며 살아요. 말씀하시지만 예나 지금이나 수천 년 동안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지금 세대나 예전 세대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단 조건을 주시죠. 우리에게 이혼할 수 있는 조건 몇 가지를 주시잖아요. 정말 최대한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황만 피하면 더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환상과 착각을 갖게 됩니다. 그랬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이혼하고 9년 정도 됐거든요. 재혼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초혼보다 몇 배 더 힘들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예뻐야 되고요. 젊어야 되고요. 돈도 많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원한다면 상대방도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건이 맞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오죽 어려우면 제가 여태 혼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그런 환상을 깨뜨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교육과 상담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또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깨어지기 직전에 위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고 그 위기를 잘 넘긴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는 이혼했잖아. 인 거죠. 너는 네 가정도 깼으면서 부부 상담을 하고 가족 상담을 하는 내가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족치료 전문가라고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상담가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분도 2번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으로 정말 훌륭한 가족치료 전문가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는 크게 용기를 갖게 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실패했기에 더 절실하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일은 저의 사명이고 사역이 되었습니다. 싱글 크리스천 사역 또는 한부모 가족 사역을 하기로 결단하고 이 꽃다운 신중년 젊디 젊은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이 길이 주님 원하시는 길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젊은 날 사업을 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제가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원을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할 때 마침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오 집사님은 사역을 해야 될 사람 같아요.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도 내가 그냥 성교의 비전을 갖고 저는 그냥 교회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으니까 에이 지금은 제가 너무 젊어요. 핑계가 너무 젊어요. 그러면 네가 내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데 그때 저는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젊잖아요. 사업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이 들면 할게요. 그게 제 대답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어서 그때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보를 부탁하고 권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은 목사님의 따님이었어요. 속으로 아니 나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그 나이에 신학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원장님은 모르시나 보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네가 선택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번쩍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으셨네요. 하나님이 들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쓱 넘어가는 대화 중에도 하나님 어떠신다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신다.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모임에서 예배에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중에 하는 이야기 다 들으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어떠냐? 평상시에 대화하는 중에도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 앞에 그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 말의 응답으로 저는 신학교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따지지도 생각하지도 묻지도 않고 작년에 저는 천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천안에서 서울에 우리 회사에 창고가 있었어요.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 백석신대원을 다니면서 서울에 올라가서 3일은 창고에서 지내면서 학교에 통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짠하셨는지 올해 1월 3일은 서울로 저의 거처를 옮겨주셨습니다. 룻기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저 역시 마치 나오미의 심정이었습니다. 28의 결혼 생활을 풍족하게 시작했으나 16년이 지난 오늘 저에게 남겨진 것은 텅 비다 못해 처참하게 깨어진 항아리만 남았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깨어진 독에 끊임없이 아직도 물 붓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임을 발견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더욱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거지? 8세에 결혼하고 지금 16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남편과 두 딸은 성이 같은 서씨 집안 족속이더라고요. 저 혼자 오씨 집안의 성이 다른 인간이더라고요. 시집가서 아이 둘 낳아주고, 낳고 아니에요. 낳아주고 키워주고 결혼시켜 보냈더니 이제 저 혼자 남았더라고요. 갑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마치 도둑 맞은 것 같으니 억울함, 서러움, 실패감, 우울감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를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생각에 신학교 입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100살 이상 살게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부터 제 삶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터진 웅덩이가 저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늦은 나이에 시작하느냐고 제 주변에서는 진심 반 농담 반, 이제라도 그만둬도 충분하다고, 이제 3학기 끝났으니까 괜찮다고, 네, 1년 지났으니까 뭐 전도사 고시 합격했다고 전도사 합격증도 노회에서 주시고 이제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는 제 주변의 지인들이 너무 안쓰러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제 시작했으니 저는 또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늦은 나이 40에 대학 입학을 하고 거의 20여 년이 넘도록 저는 학부, 석사, 박사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제가 근성이 있으니까 시작을 했으니 목사 안수까지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이 되어도 저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끝까지 할 겁니다. 이혼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로 전세 보증금으로 청산하고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두 딸과 함께 살 집이 없어서 정부 지원으로 어렵게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곧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서 도장 하나 안 찍었다고 대출이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는데,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상하게 안 될 리가 없다. 이거는 돼야만 하고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빌 언덕이라고는 더 이상 없어서 그때 국민신문고에다 글을 올렸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 다 잃고 두 딸을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모든 서류를 다 갖춰서 제출했는데 은행에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한다. 그렇게 간절히 글을 올렸더니 금감원에서 그 은행으로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가 갔습니다. 어떻게든 이 대출을 실행해줄 방법을 찾아라. 은행 직원이 너무 놀라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거기 글을 올릴 생각을 했냐는 거죠. 진작 해줬어야지. 그 도장 하나, 그것도 그 부모님이 인감을 띄어서 그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위임장을 받아서 다 작성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줄 수가 있느냐. 진작 해줬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그래서 결국 두 가지 대안을 저에게 제시했고 대출을 실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얻게 된 빌라 지하에서 새 모녀의 전세살이가 시작되고 당장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에 무일푼이었던 저는 대기업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당장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2년간은 계약 사항으로 동종업계에 갈 수 없는 조건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친척에게 돈을 빌려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세에서 월세로 가기 위해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는데 3일 만에 저희 빌라 3층에 사는 목사님 부부 개척하는 교회에 제가 유일한 새벽 기도 신자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 사모님이 온 동네방네 부동산에 다 제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3일 만에 매수를 하게 되었어요. 월세로 가려다가 그 집을 사게 된 거죠.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죠. 돌아보면 그 시절 통장 잔고가 바닥날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나 결국 저를 살린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매번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저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피말리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죽지 않을 만큼 주셨어요. 많이 주시지도 않았어요. 꼭 견딜 만큼, 한 달 한 달 살 만큼 주셨어요. 그때도 저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신자였어요. 꼭 내가 필요할 때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내가 만든 웅덩이를 열심히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동안 쌓아온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성숙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늘었어요.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어요. 그냥 종교 생활에 열심히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게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게 성숙하게 그렇게 자라나지 못한 저는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낳은 자녀가 내가 부모인데 나의 부모를 버리고 엉뚱한 다른 사람의 부모라고 그 부모의 자녀가 되어 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찢어질 것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녀를 보면서 너는 내 자녀인데 왜 사단의 자녀로 사느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나.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너무나 어리석게 살았어요. 사단에게 날마다 속아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누구 지혜로? 내 능력과 지혜로 살려고 하다 보니, 내 판단과 내 분별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계속 이 웅덩이를 파다 안 되면 아니야 이거 아닌가 봐, 다른 웅덩이, 다른 사업에 끊임없이 사업에 제안서를 쓰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이렇게 돌고 돌아서 그 깨어진 항아리만 남아있을 때 저에게는 이렇게 열심히 처절하게 치열하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지금까지 36년을 터진 웅덩이를 파고 또 파고 또 파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뒷모습의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때때로 한번 멈춰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너무나 열심히 살았어요. 저를 아는 지인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 하면 정말 진짜 열정을 다해서 한다, 이런 평가로 100명 중에 2명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내 세 손가락 안에 원장님이 그 중에 3명 안에 들어요.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매사에 정말 너무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산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잘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잘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가깝게. 하나님과 최대한 가깝게 밀착하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공간학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친밀한 거리가 있대요. 연인과 같이 친밀한 거리. 0cm부터 45cm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연인처럼 친밀한 거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45cm에서 약 1m 20 정도 되면 약간의 사적이지만 친밀한 관계, 친구, 우리 성도님들,
요 정도 거리. 우리 구역 안에서도 사실은 45cm 되는 그런 구역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보면 70cm, 1m 20cm가 우리 각자 친밀함의 거리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거리는 몇 cm? 몇 cm? 나는 정말 하나님과 내가 몇 cm의 친밀함의 거리를 갖고 있지? 하나님과 완전 0cm, 0cm에서 최소 몇 cm? 45cm 이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어렵고 힘들 때에도 제가 기도할 때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들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알려고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너를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제가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처럼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겪고 힘든 중에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고 걸어가신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혹시 내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곧 축복의 기회이고 축복의 길인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안고 가신다. 안고 가신다.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고통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저는 여기에 제 마음대로 하나님은 고통으로 시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저는 학부 마치고 석사 마치고 박사 마치고 지금 신학 공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3학차 마쳤으니까 앞으로 3학차 남았어요. 내년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이 능력과 노력이 결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하시죠. 광야길을 건너는 동안에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제가 두 딸을 데리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동안 굶지 않게 하셨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격 심리 검사를 개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적어도 굶지는 않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바쁘다. 여러분들 바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 바빠요. 너무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거의,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저는 괜찮아요, 요새 너무 한가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바쁘시죠? 일주일 내내 바쁘잖아요. 성경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성경 읽을 시간 없잖아요. 바빠요. 큐티 이런 거 할 시간 없잖아요. 하루 종일 너무 바빠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말씀 읽어야지. 그런데 하다 보면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금방 오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금방 오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직업에 내가 온전히 직업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저는 또 진로 상담을 전공하고 직업을 상담하는 사람이다 보니 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죠. 특히 크리스천들은 또한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우리의 직장에 가면 또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또 잘 감당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고 있나, 그 시간을 제외하고 나는 하나님하고 얼마만큼의 친밀함의 시간을 갖고 있나,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심히 살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것의 방법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 온전히 0cm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완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곧 생명이죠. 우리의 시간은 또 유한하잖아요.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드리는 일,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주변에 어려운 지체를 섬기는 일. 오늘 마치고 우리 노방전도 가기로 한 거 맞죠? 목사님 맞죠? 다 가실 거죠? 오늘만큼은 다 가셔야 돼요. 제가 전도지 준비하고 왔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적어도 55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학살 때부터 했으니까. 근데 노방전도라는 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청년부 회장하고 여성교 회장하고 성가대원하고 교사하고 이걸 다 하면서 단 한 번도 전도지 들고 거리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42년을 살던 서울을 떠나서 재결합을 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천안아산역으로 이사를 하고 2년 반 동안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확 바꿔주신 거예요. 거기로 이사하게 하신 까닭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가서 8주 새가족 교육, 55년 넘은 신자가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지가 뽀록 나는 거잖아요. 그죠? 55년을 지났으면 어디에 가도 새가족 교육을 어떻게 받아요? 형식적으로 받아요. 그냥 최소 4주 정도 간단하게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이 나이에 내가 그래도 50년 넘은 성도인데 그렇게 받잖아요. 그 새가족 교육 8주간을 받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두 번째 단계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그 교재를 가지고 16주를 받으면서 제가 계속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라는 그 말씀에 도전이 되어가지고 결국 신학교 결심까지 하게 된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복음 전도하는 것을 거기에서 처음 배웠어요. 목사님과 함께 거리 노방전도 매주 금요일이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택시를 타면 택시 전도하시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옆자리에 있는 분을 전도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도전이 되어서 전도하는 것을 처음 배우고 지금은 우리 신학교에서 오직 예수 전도 동아리 들어가서 또 3학기 동안 했어요. 오늘 이제 이 동네 보니까 뭐 완전 우리 주택가 황금 오장 그래서 여기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 만나고 제가 너무 은혜가 되었던 건 요즘 초딩 중딩들이 무슨 전도지를 전도받고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올 거라고 상상이 되세요? 혹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청소년들, 대학생 청년들 전도하면 그들이 전도 당할 거라는 생각이 되세요? 미리부터 포기하시는 거죠.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지금 잠깐 영접 기도할까요? 어머 그 자리에서 손을 모고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전 오늘 간증을 하고 어떻게 용기 있게 노방전도해요.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지역에서 누군가를 만나 전도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고 그들이 진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교회로 나오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최소 10명 이상은 영접하게 해달라고. 너무 잘했나요? 10명 이상은 최소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이미 균열이 생긴 밑 빠진 독에 물 붓던 그런 수고를 반복하던 제 지난 삶을 내려놓고 이제 다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첫 번째 제가 천안에서 그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9년 이후 코로나 이후로 예배는 제가 서울에서 큰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이게 온라인 예배에 타성에 젖어서 못 가면 그냥 온라인 예배로 대충 형식적으로 드리고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하고 애가 닦였어요. 42년을 살던 저를 천안으로 내려보내고 그 교회에서 16주 교육을 받고 깨지고 신학교 결심을 하고 다시 올해
서울로. 그래서 첫 번째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회복이 되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 분명히 들었을 텐데,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니었을 텐데 그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헌금 생활이 회복이 되었어요. 11조를 드렸다가 떼어먹었다가, 하나님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좀 봐주실 거죠? 솔직히 그렇게 떼어먹었어요. 그러다 그 헌금 생활이 회복이 되었어요. 네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 교회는 천안하산 주님의 교회였거든요. 지금은 서울 장시역에 있는 장지교회 출석교인이 되었어요. 소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어요. 소그룹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순예배, 그 순 안에서 성도들 간의 그 끈끈한 서로 중보기도를 하고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거기에서 소그룹의 모임이 회복이 되었어요.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파오던 웅덩이를 이제는 거꾸로, 내가 파던 웅덩이를 완전히 깨뜨려서 이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에게 어떤 물을 주신다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각자 우리의 광야가 있어요. 저마다 터진 웅덩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생명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혹시라도 저와 같이 어리석게 헛된 수고를 반복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기를 소명합니다. 제가 오늘 강단이 태어나서 두 번째 선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이 헷갈리고 말이 꼬입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는 거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를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터진 독에 물을, 우리는 지금까지 헛되게 그 물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도 터진 웅덩이에 물이 안 채워졌죠. 그런데 그 웅덩이를 채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뭘까요? 터진 독에 물 붓기 하지 않고 그 터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생수의 강에 그 터진 독을 막 담궈버리면 우리가 애써 채울 필요가 없죠. 터진 독이 저절로 물이 채워진 거죠. 이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디에 우리를 툭 담궈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생수의 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생수의 샘물에 우리를 던져 넣으면, 거기에 잠기면 아까 0세 45세 하나님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공급을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한, 터진 독에 물 붓기 위한 애써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채우려 하는 성공, 건강, 재정, 자녀의 문제, 이 모든 욕망의 웅덩이 대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샘에 우리가 푹 잠겨버리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죠. 그분은 우리의 왕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 왕의 자녀다. 자, 큰 소리로 한번, 나는 왕의 자녀다. 우리는 왕의 자녀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 천국 시민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에 걸맞게 어떻게?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왕족인데요. 왕족이 되었잖아요. 그죠? 왕의 신분에 걸맞게 찌찌하게 살지 말고 왕족답게 근사하게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왕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왕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난 중에도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생수의 원천 되신 주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고 헛된 욕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라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생수의 강에 잠겨 살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파놓았던 깨진 웅덩이를 버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